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2022년 첫 주일, 신년 주일입니다.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첫 주가 되면 교회마다 교회의 표를 정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이 모 교회가 7년을 하루같이라는 이 표어로 계속해서 교회의 표어를 삼듯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대상 앞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표어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신앙행의 모든 행위들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교회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를 가지고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해년마다 이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오늘 아침에 보시면 제일 앞에 이 주보에 앞에 제일 보면은 표 밑에 실천 목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고 또 다른 하나는 영혼 구원을 위한 태신자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교회이긴 또 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정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정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함으로 영혼 구원을 하는 데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의 실천 목표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세워지면 삶이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손에 많은 것을 쥐고 계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목수의 필요한 연장들을 손에 쥐시고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손에 있던 것은 못입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손에 들렸던 또 다른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노끈으로 만든 채찍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미지를 우리는 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폭력을 쓰실 때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휘두르셨습니다. 제사 드릴 때 파는 이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표현을 하면은 극대노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배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을 가지고 옵니다. 비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제물의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인데 흠이 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인데 온전한 제물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승인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앞에서 파는 이 양들을 사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익숙해지고 너무나 당연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양을 준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1년 된 양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1년 된 양을 키우기 위해서 양이 태어나면 이 양은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이야. 선정해 놓고 준비하고 그 양을 키우기 위해서 정성껏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아야 할
그런 시간들이 빼앗겨져 버린 것입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성전 앞에 가서 비싼 돈 주고 사야 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서 나왔는데 결국은 마음만 상한 채 숙제하듯이 제사를 드리고 나올 뿐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이거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했던 제사를 망쳐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돼버리면 죄 용서를 받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니까 계속 답답한 채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상의 본문을 봐도 삶과 예배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알사라 선지자를 대결하는 장면은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뭐였냐면 가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가뭄이 든 것입니다. 그 가뭄을 해결하는 시작이 바로 이 갈멜산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비가 내린, 승리한 후에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예배가 바로 세워지니까 그들의 삶의 문제인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지니까 삶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고 나면은 삶이 세워지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가족 안에서 관계가 그렇고 또 직장 안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 대학 간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즉 좋은 직장에 잘 취직한다, 사업이 성공한다,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성공의 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세워주니까 삶도 더불어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우리를 무색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 예배를 본교회에 드리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꼭두 새벽까지 차를 타고 출발해서 서울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또는 제주에서 본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본교회 예배를 주일 성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는 최신부 장관을 맡을 때 조건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주일 성수, 내가 섬기는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조건이에요. 대통령직이 부업이 아니라, 대통령이 부업이고 교회 교사가 본업이라고 말하는 지미 카터 대통령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예배에 대한 미담이었고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세가 많이 달라졌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가 세워지지 않고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예배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드려지는 예배는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매일의 삶입니다라고 말을. 맞습니다. 정말 그것이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주일에 한 번, 그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살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삶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나의 예배의 소홀함에 대한 핑계로서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충실하지 못하면서 삶의 예배가 충실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일 예배는 모든 시간과 상황을 다 빼서 드리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을 빼고 상황을 빼서 거기에 그 상황에 집중하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건강히 한다라는 것, 이거는 모순입니다. 그 신앙은요, 죄송하지만 껍데기 신앙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배를 바르게 세우기 시작하면 신앙도 세워지고 우리의 삶도 세워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작을 결심을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또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인원이 50%까지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일상 회복을 기대했지만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의 대응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먹는 약으로 아마 독감 바이러스 수준으로 바뀌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코로나가 안정될까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새해가 됐고 삶의 변화를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엊그제가 12월 31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오늘이 1월 2일입니다. 여러분, 12월 31일이나 그 전 좀 한 달 더 가서 11월 달이나 1월 1일이나 1월이나 똑같은 날입니다. 어제는 1월 1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동해로 몰려갔습니다. 아침에 뜨는 일출의 해를 보기 위해서 동해로 몰려갔죠. 그리고 그 해를 보고 한 해의 소원을 기원하고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월 1일이라고 해서 해가 더 빨갛고 해가 더 뜨겁습니까? 그냥 연도만 바뀐 겁니다. 뭔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의 변화가 삶의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는 새해 첫 주일 이 시점에 예배를 회복하는 삶의 전환의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떠한 예배를 드렸든지 지금 드려지는 예배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드려진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예배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30절에 보니까, 3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나오라라고 하면서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 전에는 예배가 무너졌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예배는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단을 다시 쌓는 겁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무너진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세워가는 전환의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인지 그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를 바르게 세운다라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이킴입니다. 예배가 세워지면 돌이킴이 따라옵니다. 지금 내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예배는 돌이킴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쌓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보여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나고 하늘에서 불이 확 내립니다. 재물을 태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기를 원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초점입니다. 변질된 예배의 특징은 불에 관심이 있습니다. 삶에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가 달라지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예배인데, 이것이 변질되면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뿌듯하고 만족해지는 것,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는 건 맞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는 것도 맞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 한 주 너무 힘들었으니까 하나님 옆구리 쿡 찔러서 위로의 말 한마디 꼭 나에게 던져주고 가세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뽑아내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판기에서 시간을 넣었습니다. 2시간, 주일 2시간을 딱 넣고 버튼을 탁 돌리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또르륵 굴러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다 자기 중심적 예배입니다. 사울 왕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돼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조급합니다. 저는 정말 이 사울 왕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적들은 막 전진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죠. 그 자리에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떠나려고 하죠.
그러니 얼마나 가만히 있기가 힘이 듭니까? 더욱이 백성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전쟁을 이겨야 했기에,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야겠기에 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걸 통해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드린 제사, 자기 중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사실 다윗도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적이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한 번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드렸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승리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자기 중심의 예배가 위험한 게 스타일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내게 맞는 스타일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청년들의 집회에 가보면 이런 모습들을 진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찬양하면서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어떤 막 눈물을 팍팍 흘리면서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막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몸으로 찬양을 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곧 통일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곧 복음화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신년 집회다, 찬양 집회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열릴 것입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말씀 시간이 되면 깊은 잠에 빠집니다. 활동적인 것, 다이나믹한 것, 그건 내 스타일인데 조용히 말씀 듣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애는 찬양도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입을 꼭 다뭅니다. 이건 찬양이 너무 어려워. 박자가 너무 어려워. 이런 찬양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면서 입을 꼭 다문. 내 스타일만 찾는 거. 제가 좀 그렇긴 합니다. 박자를 따라가기 힘든 거는 굉장히 따라가기 힘듭니다. 요즘 노래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음정 박자 맞추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가사를 묵상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합니다. 실제로 음식점에 가도 이 자기 중심성에 강한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만 고집합니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가서 자기 스타일만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나물은 참기름으로 무쳐야 되는데, 여긴 왜 여기다 된장을 넣는지 몰라? 이거 너무 싱거워. 이건 짜. 이거 좀 달았으면 좋겠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다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한참 먹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맛있는데 한참 먹고 나서 뭐라 그래요? 불평을 하는 겁니다.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 내 스타일을 찾는 겁니다. 말씀도 어떤 분은 막 몸을 써가면서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원고를 읽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원고 설교를 하는데 원고를 탈피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름 이 충격과 이 감동이 됐던 설교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채플에서 교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교수님 동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신학교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은 설교를 하는 교수님이 노트를 딱 단상에 들고 딱 서시더니 노트를 탁 펴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설교문을 작성해 왔기 때문에 제가 설교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정말 청중하고 눈 한 번 안 마주치고 읽으시는 겁니다. 설교문을 계속 읽으시는데 끝날 때까지 청중을 안 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간에 많은 것을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그 교수님은 평소에 신학생들에게 설교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말하지 마라.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일종의 그런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서 많은 깨달음과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내용도 참 좋았다라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춤을 추면서 말씀을 전하든지 노트에다 코를 박고 읽든지 스타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있는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돌 12개를 갖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의미를 굳이 세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요를 따른 것이다. 그 돌로 제단을 쌓은 것이다. 굳이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다른 제단, 즉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단과 이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 이건 당시에 사람들이 따르던 바알의 제단, 아세라 제단, 스타일을 따른 최신 유행을 따르는 그런 예배가 그런 모습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제사,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그 다음 사건, 물 붓는 사건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즉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불이 내리는가라는 것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3번이나 붓습니다. 성경에서 이 나오는 숫자는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3번이란 말은 진짜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3번은 조금 적지 않아요? 아니요. 성경에서 3번이란 말은 할 만큼 했다라는 겁니다.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기름을 부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거기에다 물을 부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른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찾는 것이,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이킴입니다. 예배가 세워지면 돌이킴이 따라옵니다. 지금 내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온다라니까. 바른 예배는 돌이킴이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한 이후에 40절에 보면
불이 확 내립니다. 불이 내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4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니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붙잡아다가 가능하면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죽이고 나서 또 바알을 쫓아가고 또 아세라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고 돌아서는 그 순간만큼은 내 안에, 내 삶에 바알과 아세라를 남기지 않겠다라는 돌이킴을 가지고 예배의 전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바르게 세워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돌이킴을 말씀하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반대로 살 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요, 돌이킴보다 자기 확신에 빠집니다.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 이번 주 출석했습니다. 자기 확신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기도보다 무서운 게 내가 원하는 응답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왜 이게 무섭냐면 처음에는 응답되지 않으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나중에는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해놓고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가 잘못될수록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 예언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더 많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보면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예언서로 넘어가면 너희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 너희 그럴 바에는 예배 드리지 마라. 너희 예배를 금지시키겠다. 차라리 예배하지 마라. 성회와 아울러 죄를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야. 그들을 붙들어주고 지금 악을 향해 달려가던 길을 돌이켜서 선의 자리로 오는 거야. 예배에 성공하면 돌이킴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어쩌면 그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그 시간은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럼 직진을 말씀하시면 직진을 하고, 하나님이 좌회전을 하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기를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저 앞으로 직진하고 싶은데, 저 앞에 있는 거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유턴하고 말씀하시면 돌아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겠다고 기다리는 순간, 신호 대기의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돌이킴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성공하는 예배, 제대로 세워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올해부터 정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곱게 닫힌 빗장을 활짝 열고 찬란하고 눈부신 태양빛을 집안에 쏟아 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움츠렸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때부터 이 토론식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검증된 성경 토론 공부입니다. 토론식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릴 테인데 이걸 하게 되면 아마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꼭 수요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중심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말씀하시니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말씀이라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무엇보다도 돌이킴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삶도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